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을 아실 것입니다. 만종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만종은 값을 정할 수 없는 명작으로 인정받는 그림입니다. 그 시사하는 교훈이 아름답습니다. 만종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의 화목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장 비싼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끝없이 넓은 들판, 저물어가는 석양의 들녘에서 하루의 일손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교회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그리는 비용이 종이와 물감을 다 합하여 $75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의 값어치는 계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이처럼 값지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데서 오는 평온함을 뜻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목은 그 가정을 가늠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만일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이 가정으로서 기능이 파탄난 것입니다. 절대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마태오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온 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은 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하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쟁이라는 것은 곧 분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위안을 주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서로 불행하게 되며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빚어낼 결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모 자식 간의 가족적인 분쟁을 일으키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란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참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오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은 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할 자는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의 자신의 경우처럼 자기 가족이 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자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35절에 오면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불화하게 한다는 이 말은 둘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마치 기름과 물처럼 결코 연합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불신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라고 비난하고, 일부 신자들은 가족까지도 무시하거나 원수 취급을 해서라도 주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가족의 불화와 반목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본문의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한 것입니다. 엄청난 파행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당신을 신앙하는 헌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한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한 백성과 다른 백성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한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생깁니다. 다른 불화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가족 안에서 생기는 이 불화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불화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식구들끼리의 분열은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참 힘든 일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식구가 원수지간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식구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이 말은 바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런 가족 간의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와 분열과 분쟁과 갈등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영혼도 잃게 되고 소중한 가족의 영혼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신 가족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내쫓기기도 하고 족보에서 빼버리는가 하면 어떤 불신 남편은 아내의 생손톱을 뺀지로 뽑아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은 자신도 살고 가족들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자신도 죽고 가족도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일에서 가족들과의 화평을 도모해야 하겠지만은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문제에 달린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식구끼리 분열하는 아픔을 겪는다고 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혈연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당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은 가족 사랑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제일 첫 번째 의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본문에 언급된 바대로 자연적인 애정의 표시, 혈육간의 사랑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차원 높은 신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이나 가족 간의 애정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차선이나 여분으로서의 그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우선적인 사랑을 당신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관계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할 일이 부모님이나 그리스도가 될 때는 부모님의 뜻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그 뜻을 배척이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선택해야 할 일이 자녀나 그리스도냐 할 때는 자녀의 소원이 아무리 간곡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충성을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무리 붙잡아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외동딸을 보내는 프랑스의 한 노시인은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도려내듯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려.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요? 산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자기를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딸이 선교사로 떠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자기 딸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애통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떤 부인이 5살 난 아들과 3살 난 아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안고 업고 출근하여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방안이 답답하다고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얘들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엄마가 듣고 뛰어나가 보니 철길에서 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손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낸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몇만 원을 받고 일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아이들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준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기찻길에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그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1장 이 작사자 하버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고 노래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관리에 따라 제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던 유대 반란군들이 대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를 중심한 유다의 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의 이슬로 사라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란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당신의 십자가를 발설하신 적이 없었지만 적어도 당신께서는 곧 지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또 죽음의 아픔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받은 희생과 죽음을 생각하며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동참하는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나 수치나 박해를 끝까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토마스 세퍼드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제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거저 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는 있다. 나를 위한 십자가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썬다싱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호두와 같다. 가죽은 단단한 것 같지만은 깨뜨리면은 속에는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듯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외롭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면은 참으로 값진 보화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은 없다.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지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은 이것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그 고통도 덤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혼이나 생명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모두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좀 살만하게, 이 세상에는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에 목숨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와 관련된 이 문맥에서 우리는 이 구절의 내용을 처참하고도 굴욕적인 순간까지도 각오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참신앙을 버리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의 순교자의 무리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의 무리를 예수님은 아주 다른 무리로 이 천국에서 순교자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차적으로 이 박해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를 당부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다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바로 이 순교자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기독교는 꽃을 피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합동교단에도 이 조상들이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을 골라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가 주어지면은 순교자가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순교의 제물이 있었던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 사이에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확고한 복된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얻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욱 많게 됩니다. 그 행복과 유익은 증가하기보다는 줄어들고 위축될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시점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최대 희생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한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는 사이바다는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되어 살아있는 생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나가기도 하면서 살아있는 바다, 생명 있는 바다가 되어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거치고 나서 철저한 개인주의의 사례 앞에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은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1824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라이트 목사님께서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폐병과 천식으로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그의 목회지인 바닷가의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 사업을 하다가 임종시의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을 하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초를 겪어도 주님이 사랑하면은 무엇이 걱정이냐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341장 나중에 한번 찬송을 부를 텐데요.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지만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현세에 있어서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헌신도 없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실 리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이 고통과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면서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